이 시간을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물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차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닫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병자가 있으리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각색 병들,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또 마음의 질병도 있고 죄로 인한 영적인 질병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나온 이 병자는 어떤 병자인가? 오늘 1절에 계속 보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마리아는 향유로 예수의 발을 닦던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나사로이고 또 마리아입니다. 물론 또 그들을 대하시는 생명의 주인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했었던 건 물론이고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를 삼으신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말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걸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보다도 큰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런 사랑하시는 자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고 나서야 이대로 가자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죽음의 위협이 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지 말자고 만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 말씀처럼 낮과 밤 그리고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표현과 연결되죠.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가르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이제 나가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화면에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넘어갔어요. 어쨌든 간에 정말 이 밤에 이렇게 다니는 인생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즉 빛 가운데 다니면 실족하지 않게 되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말 빛은 예수님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실족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가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게 되면 당연히 타락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되었습니다. 무덤 안에 있은 지도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운 나라에서 그런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이제 시신을 들 것에 메고 나가서 무덤에다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돌 가서 돌을 앞에다가 막아놓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굴을 판 그런 무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이제 시신이 빨리 부패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 보면 이 두 사람이 성령을 속였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는 했지만 일부를 떼어놓고도 전부 다 바쳤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순수한 초대교회에 거짓의 씨앗을 심은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라고 기회를 주었지만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하고 거짓말했을 때 결국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게 되고 결국 몇 시간 뒤에 삽비라도 역시 죽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일어나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 다음에 다음 절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 결국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했다라고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이제 마르다에게 들렸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들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곧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마르다는 순발력 있고 적극적이고 그야말로 시원시원한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대뜸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전 예수님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 섭섭합니다. 아니 그런 뜻의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으니 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으시겠죠? 라는 마음이죠. 이게 바로 말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많은 사람이 병나기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내가 건강했을 텐데, 사고가 나기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그때 그런 일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이런 말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데이비드 A. 시멘즈 교수가 쓴 탓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누구 탓, 우리가 탓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 뭐가 했더라면 거기에 뒤따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과거 시제죠. 이미 발생한 뒤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행동과 사건을 가리키는 그 시제 속에 갇히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난 왕년을 한가가 됐는데 그때 그 일만 잘 되었더라면,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을 누구 탓으로만 돌리고 상황 탓으로만 돌리고 결국 발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장 가셔서 고쳐줄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틀이나 더 머무시고 난 뒤에 늦게 가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 나오고 힘들고 시련에 처할 때 그냥 처음엔 그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도 하나님의 뜻 생각,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던 날이다가 미안했는지 이런 말을 덧붙여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실 줄 알아요. 뭔가 이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정말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하고, 그런데 하여튼 말은 참 잘해. 중심을 알 수 없지만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주님 보시기에 진정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칭찬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는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가요?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나병 환자, 이방인 노마 백부자, 혈중 앓던 여인, 이방 여자 서로 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칭찬받는 사람, 마가복음에 보면 복토 같은 심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래야 되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엉뚱한 답변을 해요.
마지막 날에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지금 현재인데 마리아는 정말로 미뤄버려. 주님 누가 그걸 몰라요. 마지막 심판 때가 되어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죽은 우리 엄마도 다시 살아날 줄 믿어요. 참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속빈 감정이라고 해요. 이런 생각.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하지만 주여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놓고 우리는 왜 염려하죠? 왜 걱정하죠? 왜 어쩔지 모르죠? 왜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죠? 땅이 꺼져라 한심하죠? 한숨을 쉬죠? 마음 4장 40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음 9장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셔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당연히 만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상황을 보면 나사렛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빨리 알아차리고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오라를 지금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 이루신 역사를 기대할 텐데 만나보세요.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니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좋은 말이긴 하지만 동문서답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뒷걸음쳐 도망치듯 집으로 가서 동생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부르신다. 예수님께 그런 말씀 하실 일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동생한테 가서 얘기하는 마르다의 모습 보세요. 정말 마르다의 대답은 확신 없는 대답, 도망치는 대답, 도망가는 대답. 참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볼 때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과거의 주인이시고 미래의 주인이시고 현재의 주인이시고 같이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실패에 젖어가지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라면 물론 자기 반성 차원에서 그리고 좀 더 나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고 그래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속상해하고 그걸로 그거 벗어나지 못한다면 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또 미래 화음된 꿈에서도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현재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왜 처음에는 언니라 할 때 안 나갔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내가 가서 예수님 모시고 올 테니까 너희 가만히 눌러 앉아 있어.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까 마르다 얘기랑 어때요?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원문이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요. 한번 볼까요?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것도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원문으로 옮기면 있네요.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마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오라비가. 그런데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마도 나의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오라비가. 여기 보면 어때요? 마리아의 말과 마르다의 말 거의 같은데 마르다는 좀 버벅거리는 것 같은, 더듬거리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두 여인이 집에서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말을 했어도 받아내신 주님이 다르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은 원망처럼 들리고 한 사람의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되었고, 여러분 마리아 말을 들으시고 그냥 한번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령의 비통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셨고,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우셨어요. 우셨어요. 마리아와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통하지가 않았는데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비통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신 거로 연결돼요. 마리아는 달려가서 따지듯이 말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말 아래 엎드렸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톤이 달랐죠. 마리아의 톤과 마리아의 톤이 달랐습니다. 그 마음이 달랐으면 똑같은 말이라도요, 어떤 톤으로 어떤 어조로 하느냐, 어떤 마음을 하느냐가 달라요. 진정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마리아 일을 분주할 때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3번 만난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다 3번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무릎을 꿇었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무릎을 꿇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12장에서 나오는 향유를 부어드려서 발을 씻겨드릴 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 마리아는 겸손히 무릎 꿇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마르다 같은가요? 아니면 마리아 같은가요? 얼마나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까? 모세도 어려운 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죠? 무릎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잖아요. 마리아는 비록 마다와 같은 말을 했을지라도 또 마다처럼 부활에 가는 그런 믿음은 없었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비통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시까지 하셨어요. 참 마르다 같은 사람과 대화하면 어떨까요? 피곤해. 마리아는 적극적이고 상냥하고 부침성 있는 여성이긴 분명하지만 또 주님 대접도 잘했어요. 근데 주님께 한 번도 칭찬을 듣지 못했어요. 지금 뭐가 잘못된가요?
마리아는 예수님 가슴에 대해서 가슴을 정말 가슴에 대화를 한 여인이죠. 예수님과 대화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자기 말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그게 10장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구차한 말, 변명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것도 알았죠. 그분이 느끼시기만 하면, 그분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알았죠.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정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자기가 할 말이 무슨 말이 돼서 그 울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랑이요, 정말 우리 주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얼마나 통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감싸 주신 것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야 한다. 사실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말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아시지요? 옛날 어른들 보면 그냥 아시지요? 아시죠? 그 얘기만 들었어요. 주님 아시죠? 마음으로 통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통하는 게. 비통이 오셨다고 하시는데, 비통이 오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으렁거리다, 붕괴하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붕괴하신 것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대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자의 양다른 신체를 보고 계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주님은 인간들이 향한 아픔과 고통이란 슬픔과 통분을 마귀에게는 비통이 여기시고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몸이 돌로 막혀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돌을 옮겨놓으라. 근데 여기 또 초치는 말을 마르다가 해요. 뭐라고 하죠? 주여, 죽은 지 나흘이가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니, 지금 이제 죽은 나사로 살려고 하시는데 그 앞에서 아니, 안 돼요. 아니, 돌을 옮겨놔봤자 냄새가 날 텐데 왜 그런 일 하셔요? 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이죠. 참 방정맞은 말이다. 마다가 이 주석자 바클레이는 마르다의 믿음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황혼같이 어슴푸레하다라고 말했어요. 황혼같이 어슴푸레하다. 황혼은 해가 져가지고 어두운데 잘 안 보일 때잖아요.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어슴푸레한 믿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 가지세요. 확실한 믿음. 호세아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니까 송장 썩은 냄새가 콜 찔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향해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긴밀한 통함이 있는 거죠. 마음이 통한 사도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덤 향해 담대히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는 수족을 배에 동인 채 얼굴이 수건으로 쌓인 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아직 여러분 이런 주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육신이 썩어서 정말 흙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육신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주신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를 활력 있게, 우리를 소생시켜주시고 우리를 다운됐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생명의 환희로 가득 찹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 또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살리신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죽어 정말 지옥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리신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알지 못하고 지옥길을 향하는 수많은 백성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저희들이 그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 꿇어 말씀 듣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무릎 꿇어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